저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8가지 가운데 네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브리스톨 과학원 원장을 지냈던 조지 물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한다. 참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그 영역은 바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 가능하겠다, 내 힘으로 해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능력으로서, 어떤 인맥으로서, 어떤 능력으로서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고 바로 조지 물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의 그런 참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바로 흑인 노예 운동 또 인권 운동을 통해서 흑인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게 했던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뭐라고 그러냐면 계단 전체를 볼 필요는 없다. 일단 계단의 첫 단에만 올라서라. 우리가 계단 전체를 보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믿음이 확 가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단 계단의 첫 단에 올라서 시도해보래. 발을 내디뎌라. 그 자리에만 첫 계단에는 발을 올리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길이 보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계선이에요. 발을 디디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발을 디디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마음속에서 확실히 있고 그 발을 내디딜 때 그 앞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의 그런 확신을 어떻게 갖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은 바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 보면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여러분 참 부정확하다는 거 아시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스펙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내의 것만 보입니다. 가시광선 바깥에 또는 더 주파수가 긴 부분 또 짧은 부분 여러분 눈으로 못 봐요. 그리고 우리는 또 멀리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 것만 믿으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는 것이 얼마나 허상을 보고 있는지 모르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 믿음과 보는 것을 대조시켜 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Faith, sight. 그럼 우리가 보는 것에 의지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신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실입니까? 믿음으로 사실입니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요. 이것을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바로 알고서 보내줬던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온통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삽니다.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믿음의 실체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것, 바로 불신의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통 불신과 의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또 살아가면서 또 그런 어떤 직분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복음의 진보에 많은 장애물들이 되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떤 한 사람의 패역한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손해와 불신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의 편에 설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큰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믿음으로 행하고, 그런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리고 믿음은 왜 그럼 필요한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럼 믿음이 없이는 무엇을 못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너희의 믿음이다. 그래서 신학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씌우시고 몽둥배자를 고치시고 기머거리를 걷게 하시고 온갖 각색병과 12해를 헬름병 앓았던 면을 고치시고 또 정말 오랫동안 간질로 앓았던 자녀들을 고쳐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각종 질병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이 항상 무엇을 물어보냐면 네가 못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면 항상 예수님은 그렇게 답을 하곤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믿음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왜 놀라운 나의 삶의 변화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원망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됩니까? 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믿었는가? 내 자신의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까? 그 누가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있다고. 그 자아는 여러분의 적이에요. 이 세상도 적이지만 사탄도 적이지만 여러분 속에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오염된 내 자아, 이고라는 것은 지독한 숨어있는 내 집안의 원수라고. 그래서 이 자아를 우리는 죄 덩어리다 또는 죄 공장이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죄를 생산해요. 그 음성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럼 그럴 때 무슨 소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첫째 그가 계신 것 믿어야 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느니라. 아멘.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찬양할 때 가슴이 부근부근하고 또 말씀 읽을 때 아침에 맥체인 성경을 읽을 때 또 정말 조금 전에 벌써 막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죠. 그 모르되게 믿음, 확실한 믿음, 벌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뭐예요? 삶의 승리예요. 말씀의 승리라고요. 그 하만의 계략도 결국은 자기가 세워놓는데 자기의 목을 달리는 이게 뭡니까? 악한 자의 말로를 보는 거죠. 바로 성경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선한 자의 편에 있으면 누군가는 보고 있다. 그래서 만말은 새가 되고 만말은 씨가 듣는다는 우리 한국의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면 누군가는 사탄이 듣고 있고 죽겠다 하니까 진짜 죽을 일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니까 감사거리가 오는 거예요. 불평하고 계속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면 비난거리,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계속해서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필리핀에서는 뭐 서티만스를 주니까 그런 것도 서티만스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생각을 선택해요. 우리의 믿음도 선택이지만 여러분 삶도 바로 어제가 오늘을 만든 거예요. 내일 여러분이 어떻게 변하고 싶고 오늘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긍정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내일이 반드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믿음은 어떻게 그럼 성장하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질문이겠죠. 로마서 10장 17절이 바로 해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은 결국은 들어야 되는구나. 예배의 자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포네틱한 사운드로 누구 아들아 하면서 아주 신령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어떤 신령한 소리를 들었다든지 뭐 꿈에서 막 이랬다든지 이런 확실하지 않은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이신 그 말씀에다가 우선순위를 둘 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오늘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그 들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말씀. 그러면 말씀으로 내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을 이제 손발로 가지고 내려와야 되겠죠. 이게 잘 안 내려온단 말이죠. 내려오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 많이 듣고 하니까 머리는 가득 차려는데 점점 찬데 알기는 아는데 알면서 삶으로 머리에서 가슴을 타고 이것이 내 손발로 안 내려온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러냐? 손을 안 들기 때문에. 가슴은 밑에 있습니다. 머리는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걸 가지고 내려오는 손을 들어서 내려와야죠. 손을 드는 게 뭡니까? 모세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산에 올라가서 손을 번쩍 들었더니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니까 지더라. 그래서 아론과 홀이 옆에서 손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누가 아론과 홀입니까? 누가 모세입니까? 여러분의 손이 올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이 올려져 있을 때 알미 그때서야 녹아져 내리면서 여러분의 가슴은 내려오고 손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행함이 없느냐? 여러분의 손발이 굳은 거예요. 손발이 말랐다고 오그라들어가지고 너무 적은 거예요. 뛰지도 못하고 힘도 못 쓰고 뭐 하나 잡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요. 말씀, 기도. 결국은 말씀은 많이 듣고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쑥쑥쑥 자라고 그럼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내 손목도 자라고 발목도 자라서 이제는 뛰기도 하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하고 너무 연약한 자들을 업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주체인 예수님은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비즈니스 거래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돈 좀 빌려달라면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그러나 너무나 잘 아는 사이는 그냥 얘기해도 이렇게 탁 하면 뭐 좀 필요한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친하면 그렇게 예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냥 탁 오면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응답 받아본 적이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 거예요. 내가 응답이 별로 없네. 그러면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끼어있는 게 있다. 그게 죄라고 그래요. 빨리 그것을 씻어버려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만 씻을 수 있어요. 죄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세 회복이 돼요. 주님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어요. 내 모양이 어떠하든지 내 행편이 어떠하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나 용서해 주세요라고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용서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죠. 교회만 다니면 오래 다니는 거예요. 믿음도 제대로 있어 보이고 앞자리 앉고 늘 적고 하는데도 우리가 믿음의 주체이신 그분에 대해서 모른다면 여러분 믿음 자체는 가짜예요. 왜? 나의 믿음의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좀 너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학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 바로 바울의 믿음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바울이 이제는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을 지나갈 때 유라굴로라는 아주 강한 태풍을 만나는데 영어로는 이제 허리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리케인을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아주 큰 어떤 철로 만든 철판으로 만든 이런 배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목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배가 이제 다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바울아,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서야 돼. 그리고 항해하는 모든 승객들은 네 손에 붙였다. 이 음성을 자, 그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좀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 배 좀 보세요. 저 태풍 한번 보시라고요. 저도 이 바다 가서 스쿠버 가다가 정말 저 태어나서 그렇게 높은 파도가 진짜 10m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 조그만 배에다 옆에 대나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파도가 오는데 그냥 안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얼마나 겁이 났든지 제국 뭐 스쿠버 프로라고 하는 우리 전부 다 이거 딱 꺼내가 무섭지도 않았어요. 들어가면 그냥 여차하면 이거라도 쓰고 살려고 얼마나 두려웠든지 저 태어나서 3층짜리 건물 정도 높이의 파도가 오는 거 정말 처음 봤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바탕가스면도 그 정도 그런데 저 지중해 그게 얼마나 이 허리케인의 바람에 파도가 높았겠는데. 근데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있는 모든 승객들하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왜?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려면 살아있어야 서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을 내 손에 붙였다는 것은 너의 판단에 따라서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다 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바울은 그랬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은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바로 이 말씀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을 찾아보면 야고보서 2장 14절, 15절, 16절을 읽어보아야 돼요. 이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그러면 바로 이 17절은 결론을 내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거다. 그럼 그 앞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내 이웃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므로 이같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말로는 헐벗은 이웃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세요. 아, 춥습니까? 따뜻하게 해서 사세요. 배가 고프시니까 배부르게 하세요. 쓸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말로 산다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복을 받고 싶습니다. 복을 받으면 복 주시는 분 앞에 가야죠. 그런데 복은 받고 싶은데 복 주시는 분 앞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예배가 시들시들하게 됩니다. 신학시대 때 사도행전 바로 28장까지 기록된 그 말씀은 몇 명 안 됩니다. 저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이 아시아 지역까지 그리고 저 유럽까지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몇 사람이 필요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 한 명이 있었고요. 또 그 주위에서 아주 또 사랑으로 잘 뒤에서 뒷처리하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던 바나바가 있었고요. 바나바의 생제는 마가라는 요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를 따라다녔던 제2세대 리더 디모데가 있었고요. 신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가문인 필리포에 갔을 때 만났던 여인 루디아라는 사업가를 만나요.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님 몇 명이 바울이죠. 디모데, 실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나바, 마가라는 요한, 그리고 루디아 8명 정도가 완전히 저 유럽까지 복음을 접한 거예요. 우리는 수에 자꾸 관심을 둬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바로 한 사람, 나의 약속의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유럽, 아시아 저쪽에 다 못해도 이 필리핀 한 해 정도는 한 명 정도 필요하면 저는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명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늘 그 한 명이 주님 접니다. 목회자 중에 모든 남이 주님 저의 딴 사람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접니다. 늘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은 없죠. 우리의 몫은 행위 보고 구원했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난 어떤 뭔가 아웃풋을 보고 우리를 성도로 목사를 불렀나요?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예요. 그분이 택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자격 조건을 내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나를 구원하실 때 어떤 자격 보고 구원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팔을 써주세요. 주님이 그런 자를요 내치지 못해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팔을 간절히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2해를 헬루병 알았던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뒤에 가가지고 살짝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어요. 앞에서는 서지도 못했어요. 냄새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작은 마음 하나, 나아가는 마음, 예수님 앞으로 바로 낫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경의 지식이 없어도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쓰는 게 아니고요. 믿음 보시고 씁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좋다 그러면 히브리서 6장 12절은 몇 가지 퀄리피케이션을 얘기해 줍니다. 첫째,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 있는 자는 부지런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믿음과 오래 참음. 자, 믿음과 오래 참음 이렇게 붙여놨어요. 뭐냐? faith. 자, 그러면 faith and patience. 우리의 믿음은 인내를 동반하는구나.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끝까지 참는구나. 기다리는구나. 어쩌면 인내는 기다림이거든요. 그리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돈 받는 자에게, 자, 그러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누굴까요? 바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거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뭐가 돼요? 본을 주는 거예요. 본을. 신문지상에 그런 한 사람 나오니까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먹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늘 본이 되는 자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나갔어도 본이 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복음 전도가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우리가 전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내적인 영성과 실력을 서로서 길러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응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구약에 있어서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또 믿음을 한번 보는 것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에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로마서 4장 20절에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창세기 12장에 준 약속이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믿음으로 견고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또 이루실 줄도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주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올해 여러분들 말씀 딱 붙잡고 있는 한 말씀 확신이 있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딱 붙잡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는 잠잠할지니. 저는 딱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 그리고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내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가서 싸우게 돼요. 내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지 질지 아무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가면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께 결국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우리 구약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바울의 믿음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참 중요하고 필요한데, 살다 보면 시험을 만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쁨이 안 와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믿음의 시련, 우리 믿음의 시련이 온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참으면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대요. 너희가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고 be perfect, complete, lacking nothing, 부족함이 없어. 인품으로 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간 관리, 자기의 어떤 목표 관리,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뭐 할 때요? 인내를 배울 때요. 뭐가 올 때요? 믿음의 시련이 올 때요. 믿음의 시련이 오는 분 계십니까? 인내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잠시 한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요? 그 인내 뒤에는 반드시 우리를 온전하고 고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 쓰시려고. 주님 쓰시려면 온전해야죠. 고비해야죠. 부족함이 없어야죠. 이것이 뭡니까? 그릇이. 내 그릇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보자. 작아도 씁니다. 깨끗하면 됩니다. 큰 그릇이라도 못 씁니다. 더러우면 못 씁니다. 이게 뭡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면 하나님께 그 다음 단계는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데까지, 쓰임 받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보는 것을 아니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잠깐, 영원하, 늘 성경은 이렇게 대조법으로 자주 써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깐, temporary. 보이는 것은 temporary.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의 모습 temporary입니다. 20몇 년 전에 저의 모습 완전히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젊고 이렇게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20몇 년 지나니까 좀 많이 상했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거 temporary. 뭐예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변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temporary. 또 바뀌는 걸 보고 계십니다.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왜? 보이는 것은 잠깐, temporary.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eternal.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언젠가 사라져요, 썩어요. 꽃도 아름답게 피었다는 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나는 뭐가 있을까요? 고민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할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바로 예레미야 17장 5절이
우리가 보는 것을 따라 행할 때 이런 문제들이 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좀 무섭네요.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게 보는 것으로 행할 때 이런 좀 무시무시한 결과가 온다. 첫째는 저주를 받는다.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육신으로 너무 그 힘을 삼으면 안 된다. 왜? 영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눈이 감겨서 좋은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시대에서 눈이 감겨버립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살고요. 여러 가지 건조하고 소금 땅이에요. 근근한 땅, 이 말은 소금 땅이에요. 밑에 보면 The Salt Land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Not Inhabited.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 올라온 것 그거 예수님의 진짜 얼굴 아닙니다. 진짜 얼굴이 없어요. 왜? 그 당시에 사진 기능도 없었잖아요. 2000년전에. 근데 그렇게 그냥 그림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서양 사람인 줄 알아요. 동양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믿고 보지 못하나 믿고 성경의 역사적 사실 또 성경의 정확한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면 그분을 섬기고 기도할 때 오랫동안 묵상하다 보면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고귀한 구원, 영원한 생명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 기쁨, 누가 준 겁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참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결정을 한다면 참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라고 하면 예스, 하나님의 말씀이 노라고 하면 노로 확실하게 믿고 나의 발걸음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의의 길, 옳은 길,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 바로 기도원의 300명사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